할렐루야, 오주원 전도사입니다. 인생의 기흉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세용지마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상황이 좋은 것 같아도 내일은 어찌 알 수 없고, 반대로 오늘은 나쁜 것 같아도 내일은 어찌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좋다고 자만할 것도 나쁘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웃을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도록 우는 통곡의 날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서는 웃음, 미움, 근심, 슬픔, 통곡 등 많은 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감정을 더 강렬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통곡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절은 아브라함을 노년의 아브라함으로 말하고 7절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노경에 얻은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같습니다. 완전 누뚱이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용모, 특징, 운명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웃다는 뜻의 이 이름은 역시 탄생 전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사건에 기인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라는 말씀은 아마도 기쁨의 웃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웃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실 것 같으면 이미 벌써 좀 젊었을 때 주시지. 아니 그래 지금까지도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이제 와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웃음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아들로서 온 가족들의 기쁨입니다. 이삭은 한 가족의 계승자일 뿐 아니라 먼 훗날 모든 민족에게까지 미칠 언약의 상속자였으니 그의 탄생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크게 웃을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웃음은 비록 짧은 순간에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긴 했지만 어쨌든 누뚱이로 인해 정말 최고로 행복에 겨운 웃음을 웃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는 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희롱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원어인 메차헤크는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뜻 외에 핍박하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장난기 섞인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이삭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상속권을 상실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불만을 품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멸시하고 핍박한 행위를 가리킨 것입니다. 사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사라가 하갈을 가리켜 여종이라고 칭한 것은 종에게서 난 자식이 주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게 말한 것으로 가라시, 내어 쫓으라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혼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로서 이는 곧 법적 절차를 밟아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권리와 및 관계를 제거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늦둥이를 낳아서 경사난내하며 잔치를 베풀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근심합니다. 우리 일생은 항상 문제의 산과들 골짜기를 지나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날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 때문에 무덤에 갈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왜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물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럼에도 그 불신의 증거, 인간적 방법의 결과물이었던 이스마엘의 고통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시고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넘치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에서 방황하더니 결국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담아 떡과 마실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친정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브엘세바 부근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과 떡이 목적지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소유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 어떤 소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까? 하갈을 보십시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아이를 두고 아이가 있는 그대로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였기에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고 했습니다. 화살 한바탕은 화살이 미치는 거리를 가리킵니다. 약 300m쯤 된다고 합니다. 속수무책의 상태인 하갈은 자식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멀찍이 떨어져 앉아 목 놓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통곡입니다.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은 하갈로부터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통곡이란 무엇인가요? 통곡은 소리를 높여 슬피 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히브리어로 통곡이라는 말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통곡하였을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아들 이스마엘도 울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살아갈 일이 막막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는 것입니다. 그냥 신세를 한탄하며 홀로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배고프다고 우는데 모른 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하갈과 이스마엘의 생명을 보장하고 나라를 이루기까지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통곡의 힘으로 승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부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 드릴 때에 엘가나가 사랑하는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로 주자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배경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제사장 엘리는 정신 나간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한 것처럼 입술을 움직이며 심정을 토로하는, 즉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울었다는 표현이 7절, 8절, 10절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의 눈물이 홀로 서러워서 흘린 눈물이었다면 10절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이사야를 통해 죽으리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아주셨고 그는 15년을 더 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대단히 거룩하게 여긴 곳으로 AD 70년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제2성전 가운데 현존하는 유일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으므로 터전을 잃은 유대인들이 유적으로 남은 이 벽에 모여 통곡을 하였다고 하여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통곡의 벽이란 이름은 유럽인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붙인 이름이라고 유래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에 신이 임하였다고 믿어서 바위 틈에 기도문 쪽지를 꽂고 머리를 벽에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을 하늘에서 부르시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부모가 들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울 때 바로 응답하는 것처럼 급할 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위해 내려놓은 아이를 이제 일어나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라 하시며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또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가는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재차 말씀하시며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자크, 붙들라는 말씀, 강하게 하다, 굳세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역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믿어지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좀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녀의 눈이 밝아져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샘물은 저수지와 다른 말로써 땅속에 묻혀있는 물이 솟아나는 샘을 의미합니다. 대개 이러한 샘물들에는
돌로 입구를 막고 특수한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그 샘의 표시를 모르는 자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간섭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이 같은 샘을 발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샘을 가리켜 은총의 계약으로 이미 주어졌던 샘물, 즉 죄 가운데서 방황할 때는 발견하게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며 부르짖을 때에는 발견되어지는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축복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위험을 피해 가도록 하며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이삭과 함께 살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안하고 두려운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바란 광야는 팔레스타인의 남부 경계를 이루는 광활한 광야로 이 광야에서 들나귀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막의 거친 습성을 익히며 유랑하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에겐 영웅이 따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켜본 하나님은 하갈의 생애도 지켜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나 별것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별것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별것 아닌 인생, 부스러기 같은 인생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의 기도는 이보다 더 자격 없는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하고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역시 때로 넘치도 없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플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